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와에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주 보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신의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송요섭. 여러분도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예. 보통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뜻을 되게 좋은 것을 가지고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짓기도 하고, 제 이름은 아시죠? 그래서 저 목사님들 만나거나 누굴 만나게 되면 가끔 송요셉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요셉이다, 다니엘이다. 저희 신학교 갔더니 이름이 되게 많아요. 호세아도 있었고요, 다니엘도 있었고요. 이름 많아요. 또 뭐가 있었더라? 신기한 이름이 많았어요. 이걸 이름에다 갖다 집어넣네? 드로도 있어요. 드로. 성이 베고 이름이 드로, 베드로. 예. 진짜 배씨는 우리 배씨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름. 그래서 참 이름이 다양한데, 신학교 와가지고 우리 신학교 동기들 보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버지가 내 이름을 이렇게 지으셔서 내가 진짜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름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대로도 안 살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억만 한다면. 우리 성도들께서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좌우로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세요? 예. 우리 집사님은 나의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은혜의 통로다. 내가 이 성도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정말 기도가 나오는 분이 있고요. 정말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정말 통로구나 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큰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임한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렇게 일했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다음 타임은 누구예요? 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그저 자녀로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목사로, 성도로, 집사로, 청년으로, 학생으로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는 또 일터마다 각자 일들이 있죠. 그 있는 곳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본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역대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요. 그 아들 아비야, 그 아들 아사, 그 아들 이름 뭘까요? 여호사밧. 그 아들은 여호람, 그 아들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우리 제일 밑에 있는 오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저기 화살표 옆에 빈칸이 있는 것은 죽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다윗성에 눕다, 조성들과 함께 눕다, 늙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묘소에 누워 죽게 된 사람들은 제가 빼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옆에 보면 노란색으로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경우, 여호람은요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아하시아는요 예후의 칼에 칼 맞아 죽었습니다. 아달랴는요 무리의 손에 맞아 죽었어요. 요아스는요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치 않게 정말 그냥 내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천국에 가는 이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나타나요. 그 옆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름의 뜻입니다. 르호보암은 뭐라고요? 백성을 크게 하는 자 이런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사는 이건 히브리 말이 아니라 갈대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치료자다 이런 뜻이고,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여호 나오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그 단어 때문에 뜻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아달랴는 뭐 이방 여인이니까 지금 빼놨고요. 요아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그냥 given by the Lord 써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채워지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름대로 살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름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름대로 살기 참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중간에 15절부터 읽었는데 요아스가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름대로 사는 것, 제가 이 역대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을 보면 다 이름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막 살아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기 오늘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아달랴는요. 예. 이 아달랴가 사실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이 아달랴가 이방 족속의 이 아합 왕의 이 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 있는 아합과 이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왔었던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 1년 통치하는 동안에 아하시아의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게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피신하게 되냐면 자신의 고모의 손에 의해서 피신합니다. 고모부는 누구냐면 이따가 나오는 여로보암이 여호사밧 여로보암 막 이름 헷갈립니다. 여로보암이 이 고모부인데 제사장입니다. 자, 여호야다. 예, 여호야다. 고맙습니다. 여호야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돼요. 여러분 7살 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7살 때 왕이 될 때 이 왕으로 세우는 이 역할을 여호야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말씀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름을 찾다가 궁금해서 문득 이름을 다 찾아봤어요.
여호야다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역대하 24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에, 보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고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했던 제사장입니다. 130살까지 살았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다 때문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야다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직접 저희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요아스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방법대로 삶을 살아나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역대하 26장 5절에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뭔가 좀 발견하시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 때문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뒤에 보니까 스가랴 때문에 거기가 그가 나와 있는 우시아 왕인데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스가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들께서 와, 내가 정말 장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되었다. 내가 이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면서 좀 목사님 때문에 나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험담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 집사님 때문에, 우리 정 집사님 때문에, 우리 전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여기 다 불러볼까요? 설교가 길어지는데, 양 집사님 때문에,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우리 청년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시아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가 문제예요.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때는 요아스가 요아스의 신앙의 멘토였고요. 요아스가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는데 그와 항상 함께 동행했던 모습인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죠.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열왕기,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지만 열왕기가 보게 되면 23년 후에라고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러면 30살 되었을 때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 있던 아달랴가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참 보시게 되면 누가와 함께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교회 밖에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굴 찾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누굴 찾아요? 도울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반자 이런 분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동반자로, 신앙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만약 요아스라면 제가 여호야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시아라면 제가 스가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스가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형통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그랬는데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번제를 드리고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는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는 이게 참 잘 안 나타나는 말인데 한번 우리가 읽었던 24장 16절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다. 누구를 지금 거기에 장사합니까? 왕의 묘실에 누구를요? 여호야다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야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안다. 제호바 knows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오가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결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왕의 묘실에 눕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 유다 방백들이 와서라고 나와요. 이 방백이라고 써있죠.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나요? 그 밑에 있는 유다 방백이라는 방백 뜻을 영어 그 단어를 찾아보면 헤드 퍼슨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 프린스 나와 있기도 하고 캡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저를 한번 보시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를 바라봤던 요아스가 여호야다 죽고 나서 누굴 바라보냐면 방백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여호야다, 하나님을 알고자 애를 썼던 여호야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 죽음 다음에 그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바뀌냐면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의 자리가 접어지고 인생의 후반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방법에 쫓아가는 일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지인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멘토라고 얘기하고 내 신앙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혹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멈추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자체 성격과 성품 다 좋은 거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결정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역대하 말씀의 왕들을 하나씩 낱낱이 보다 보면 실수하는 왕이 많아요. 11개가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을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선한 왕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타산지석 삼고 나도 선한 왕처럼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악한 왕이 나와도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반드시 있어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 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내리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에게도 선지자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경고를 보내죠. 이거 뭡니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 우리 청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듣기가 거북할 때도 있어요. 껄끄러울 때 있어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딱 송요섭 오케이 안 받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강권사님 전화 왔네. 이거는 안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이 생각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나면 여러분 연락하세요. 전화하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사서 먹이고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를 보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보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가 다른데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감동되었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스가랴가 찾아가는데 그 스가랴의 말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경고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요 버린 그 사람을 버려버려요. 요아스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다와 함께 있는 동안에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가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성전 앞에 성전 헌금궤 이걸 만들어서 돈이 꽉 차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전의 물품도 다 완비하고 번제를 드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던 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따라갔던 여호야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뒤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요아스의 말년은 신하들의 반역을 인해서 죽임당합니다. 요아스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신성모독적이고 배은망덕하고 살인적인 행위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방식과 우리 살아가는 방법을 처세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익히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정답은 알아요. 알겠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부딪히면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정답은 뭐일 것 같아요? 교회잖아요. 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로 나가면 목사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밖에 나갔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써놓은 거예요. 기독교 신학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이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써놨죠. 선행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 가운데?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누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먼저 행하셔요.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데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현실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요아스가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가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백들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니까 그들에게 그 마음이 요아스의 마음이 그 방백들에게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먼저 행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방백들의 손길에 의해서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뒤에 써놨나요? 예.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진정한 신앙은 창조된 인격이 창조하신 인격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요. 창조된 인격.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나예요. 나. 진짜 신앙은 내가
창조하신 인격 누굽니까? 하나님.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붙드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 뭐냐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더본교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먼저 행하심과 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응합니다.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야, 이게 내가 일하는 경제활동과 하나님과 이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닌가? 아니요. 잠깐 멈추세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경제활동하는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따라가는가?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따라가는가? 늘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끝까지 싸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싸우게 돼요. 그 싸움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빚어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저거 있죠? 집에 다 칼들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쓰시죠? 예.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두부를 자르면 두부를 잘라지는 게 아니라 두부가 깨져요. 아셔요? 칼날이 무뎌지면 두부를 잘라야 되는데 내리치면 두부가 딱 매끈하게 딱 두둥근 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리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과 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창조된 인격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인격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칼날이 점점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예리한 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생각해야 된다. 교회 가운데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에게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그 동역자들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본교회는 예리한 교회, 견고한 교회, 단단한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먼저 앞서 나가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안전합니다.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 인생 가운데 30년, 40년, 50년 동안의 그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흔적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먼저 행하시는 놀라운 붙드심에 반응하고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